오늘 종려주일이기에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바로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를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요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곳은 환영이 없이 뭔가 기분 나쁜 특별히 그런 일도 없는데 기분 나쁜 그러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설교하는 데서 많이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이제 신우회 설교를 또 하러 가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도대체가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교제도 있게 되고 관계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지금은 참 좋은데 어디든지 이렇게 처음 가면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은 좀 썰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참 이렇게 설교하기나 사역하기가 좀 힘들게 되는데 이 환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크게 환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 환영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 참 좋으셨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길이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좀 힘이 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영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환영을 했는가? 겉옷을 막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겉옷을 그 길에다 겉옷을 막 깔아드리고요. 그리고 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가지를 꺾어서 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평평하게 그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외쳤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우리 앞서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이러한 환영의 모습들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영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환영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환영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은 너무너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는 이런 환영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게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힘이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지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았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로 변화버리고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입성하시고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하시고는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자,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요 돌변해 버려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막 외치는 자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모습은요, 이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속해서 소유하는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거부하는 일, 거절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좀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다가 또 좀 미지근해졌다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환영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다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환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환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의 그 환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무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옷. 환영을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다 펴드리면서 환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입고 있는 겉옷, 특별히 필 게 없으면 그거라도 펴고,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우니까 몸을 감싸는 그런 겉옷,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겉옷은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좀 달랐죠. 특히 자색 옷.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그 겉옷,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신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의 상징으로 자색. 또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23장 6절에 보게 되면 고관과 감독들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자, 바로 이렇게 고관들, 그들이 또 자색 옷을 입고, 자, 이렇게 색깔로 신분을 나타내고 그것이 그들의 겉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당시에 이 옷에 물을 들이는 이 자색은요, 어디에서 색깔을 얻었나? 자료에 의하면 달팽이에게서 그 색깔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옷에다가 자색 물감을 먹이려면 요만한 달팽이,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수만 마리의 달팽이가 필요했다, 한 벌 옷에. 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그 또 자색 물을 들인 겉옷이 얼마나 귀하고 또 비싸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비슷하지만 추울 때 겉옷이 꼭 필요하잖아요. 어떤 자신의 안위를 상징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밤의 추위를, 그 추위로 인한 힘든 상황들을 이 겉옷이
감싸주면서 안위해 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운 날씨에도 겉옷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필수품이다라는 거죠.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꼼짝없이 정말 그 추위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옷.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벗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겉옷을 챙겨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아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환영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게 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렇게 겉옷을 가지게 하라라는 말, 좀 속옷 필요한 사람에게 겉옷, 이게 우리가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려운 일이다. 겉옷은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 벌밖에 없는 필수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겉옷을 내어드리고 깔아드리는 모습, 이게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환영이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겉옷을 내어드리는 모습처럼 나를 내어놓고 나를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환영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 또 자신의 안위를 의미하는 이 겉옷,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자, 이것이 환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실 때에, 또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려면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데요, 그 방해가 무엇보다 내 자아, 바로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내려놓는 모습으로 가장 값진 주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겉옷이 있습니다.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해서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환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떻게 구해졌는가? 그 모습,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이렇게 즉시 보내진 나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어느 날 이제 나귀 주인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죠, 매어 있는 나귀를 풀고 막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잖아요, 도둑.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얼마나 주인이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무슨 짓 하는 것이오? 자,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서 가져가시. 어서 끌고 가세요. 바로 이렇게 즉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환영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환영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즉시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이, 그것이 환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즉시 주님 어서 가져가십시오. 즉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환영의 모습인 거예요. 잠깐 이 말씀을, 이 나귀를 보면서 잠깐 좀 우습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황금 마차를 쓰시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 그 아무나 타고 다니는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왕이시면 정말 아주 성대하게, 아주 화려하게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황금마차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어서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고민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도 즉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시죠. 그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는 반드시 즉시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영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환영의 자세 보면요, 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귀를 섬기는 그 손길, 자,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데 그와 함께 무리들이 외치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소리 높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이 호산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침이 어느 정도였는가?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인가 보죠. 자,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호산나라고 주님을 외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동이, 이건 10절에 듣는 사람에게는 소동으로 들렸지만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정말 큰 환영의 소리였어요. 이러한 환영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면 환영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가 있지요. 소리가 있되
소동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러한 큰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으면요, 큰 소리가 있으면 소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없으면 소동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영의 소리가 없었다면요,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 외에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복음은 우리 외에 누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는 곧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소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 이 복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큰 소리로, 또 많은 소리로 그렇게 외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계란 광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 소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크게 또 많이 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막 소리 지르니까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외침에 바리새인들이 책망해서 좀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활과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외침은 절대 멈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 이건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또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꾸짖으면서 멈추게 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전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멈춤이 없으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요, 계속해서 외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계속 외칩니다. 그 결과가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 외침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공동체가 외칩니다. 우리 나라가 외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외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빼앗기고 뺏기고 뭐 뺏고 빼앗기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 내가 외치는 자, 우리 교회가 외치는 교회, 이 나라가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의 것 삼아서 이 소리는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어두운 영역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바로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끝으로 환영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환영의 자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이 따르는 무리들이요,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권면했던 것처럼 이들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환영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환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금방 환영했다가 금방 거절하고, 자,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환영하는 모습, 자, 곧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나귀를 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귀는 왕의 입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왕이라고 하면 나귀, 그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마차라든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왕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 되시고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겸손의 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그러나 왕은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인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나귀를 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겸손,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 뭘 타지? 황금마차 어딨어? 황금마차 어딨어? 이러면서 황금마차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애써서 나귀를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혹시 열심히 애써서 찾고 있는 것이 혹시 황금마차는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낮아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세족식을 행하셔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게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죠. 날짜로 보면 목요일, 그래서 세족 목요일. 자, 그때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낮아져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라. 내가 주와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자, 주와 선생, 곧 이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바로 왕, 그러나 겸손의 왕.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실제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깨달음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늘 주님을 환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환영하는 삶, 환영하는 심령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심령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많은 역사와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했다가 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러한 배반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단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들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바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주님으로만 충만히 체험받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환영의 소리, 이 부활을 알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알리는 소리, 이 소리가 우리에게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됨을 기억하면서 이 소리가 있는 내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 이 나라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소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